일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젖을 것이라.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는? 겸손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다. 끝까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 위로를 받을 것인데 어떤 애통입니까? 나를 위한, 팔복 첫 번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나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나 너무 배고파요, 나 힘들어요, 나 지금 내 가족이 정말 상황이 어려워, 이것에 대한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이것에 대한 애통을 갖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인칭 애통이라고 그랬죠. 남을 위한 애통을 하라고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장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이웃들, 정말로 내가 나를 위한 애통이 시작됐다면 이제는 남을 위한 애통, 2인칭 애통이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민족을 위한, 열방을 위한 애통, 3인칭 애통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성부 하나님의 권위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베푸신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우리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이 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복에 가서는 온유한 자의 복,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죠. 이 온유라는 것은 바로 배려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배려하는 거. 이 온유란 뜻에서 보면은 배려하는 뜻이 있는데,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먼저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배려가 있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에 대한, 내가 남에 대한 이 복음의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사적인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은 뭡니까? 이 신사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젠틀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친절하다 이거죠. 이게 친절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젠틀 크리스찬 이 모습.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3주간에 거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팔복 네 번째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팔복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다시 한번 팔복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아멘.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 공식을 몇 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대표적 의의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참 이 말씀을 자주 나눠왔지만 우리가 이 의의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는 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편 1절을 통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의가 되신다.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은 뭡니까? 그 의가 툭 튀어나와서 나타나신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나신 의가 예수님이시죠.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툭 튀어나왔어요.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뚝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왜 그 의로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의인 삼으시려고. 그래서 세 번째는 의를, 곧 나타나신 의를 믿는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다. 그 네 번째 공식은 그 의인이 가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착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고 빌딩에서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레저를 하고 이렇게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공식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의고 나타난 의 예수님, 그 의를 믿은 예수, 우리가 의인 됐고 그 의인이 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의인이 가는 나라가 시편 1편 6절에도 대저 의인의 길, 곧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곧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에 우리가 믿고 믿음 생활했더니 우리 가운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 속에는 제가 두 가지 의미라고 있더래요. 여러분 이런 공식들은 외워두는 게 좋아요. 살리라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그 라이브,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라이브 살아난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라이프.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나라에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또 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 의의 공식.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첫 번째는 의에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에 갈급해야 된다. 의에 줄인다는 것은 한마디로 굶주리다. 그런데 좀 깊은 의미에 들어가면 열렬히 어떤 것을 열심히 내가 막 추구하고 욕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다, 줄이다, 이 의미는 내가 그것을 향해서 막 추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배고파요. 그럼 뭔가 먹고 싶은 걸 향해서 내가 막 그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고프면 빨리 가서 밥을 먹어야지. 내가 맛있는 것이 있으면 빨리 가서 먹어야지. 이렇게 하듯이 바로 의에 줄이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의 공식에 따라서 이 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의를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가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통해서 저가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다는 정말 그런 어떤 내가 추구하고 욕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눈이 좀 불편하잖아요. 저보다 더 불편하신 두 분의 집사님도 참 제가 그 부분에서는 저 조금만 불편해도 저희 상당히 지금 힘들어요. 눈 수술을 하고 왔는데 지금 이쪽 눈하고 이쪽 안 맞으니까 막 제가 지금 두 눈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까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일 때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들. 두 집사님은 다 암송을 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신체적인 기능을 통해서 사모할 수 있는 뇌를 주셔서 기억하고 눈을 통해서 보고 또 입을 통해서 말하고 코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모한다면은 내가 배고픈 자가 뭔가 사모하면 코를 킁킁거리면서 내가 맛있는 것을 추구하며 먹을 것을 추구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이렇게 사모하는데 의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설교는 거의 말씀 같이 여러분들과 읽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로 2절 보세요. 정말로 사슴이 너무 배고파가 목말라가지고 막 시냇물 찾아다니는 거죠. 정말 사슴이 물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정말로 의에 대해서 갈망해서 의의 공식을 통해서 내가 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이 의의 나라에 대한 갈망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울고 하는 이런 갈망함,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낙심낭망합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금방 읽었던 42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의의 공식 가운데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신 것을 확신을 갖지 않고 왜 불안하는 거예요? 왜 불안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전도를 나가서 어떤 할머니를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천주교 신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가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아무도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 의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의가 내가 믿기만 하면은 의인이 되고 믿기만 하면 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가 그 의를 삼하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배울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갈 때 네 영혼이 왜 불안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찬송하라는 거예요. 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찬송해요. 이것이 바로 갈급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편 63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물이 없고 지금 곰핍한 땅에서 이 물로 채워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시편 4편 1절 말씀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갈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요, 두 번째는 나타난 의,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그러면 목마름, 이 줄임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설교를 준비하면 너무너무 다 아는 말씀. 목사님 뭐 이 말씀 다 아는데요. 아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죠. 제가 이제 대만교회 가서 지난주도 은혜를 받고 왔잖아요. 이 눈이 불편한 상황에서 가서 막 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더 사모하게 돼요. 은혜를 받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강사, 내가 전하는 말씀, 목사님들 몰라서 이거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믿으라는,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타난 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데 왜 안 믿냐? 믿으면 다 해결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좀 우리가 좀 재밌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의를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이란 그 의를 다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의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믿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수사 때 전도를 할 때 지금 이제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어머님이, 할머님이 계셔서 김간난 할머니를 이제 가정에 전도하러
신방 가면서 이제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이래서 이랬고, 근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대요. 그래서 할머니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고 지옥은 너무 힘들어요. 이 땅에 비교할 게 아시아니에요. 그냥 예 한 자만 하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예 한 자만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그냥 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요, 자, 두 자 하세요. 두 자. 아멘이라고 하나님이,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천국 갑니다. 그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우리 사모님의 사촌 형부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저는 장례식장, 장례집들 하면은 좀 신이 나요. 왜? 얼마나 좋은 게 제 말 듣거든요. 제 말 들어요. 그래서 아주 좀 전도에 기해야 되고 막 그래서 막 부흥회를 했어요. 짧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마지막 결단의 시간에 탁 모였는데 쭉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이 장로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 들기시. 근데 한 사람이 무거워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이거 뭐가 어려워? 이거 드는 거 진짜 이게 무슨 뭐 몇 킬로가 나가는 거 아닌데 이거 진짜 올랑말랑해요. 자, 손 들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왜? 고백하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강요를 해야 돼. 이거는요, 강요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강요해도 예수 믿고 천국, 이것은 그의 고백이, 그 자리에 있었던 고백이 비록 생을 삶 가운데 그가 잊어버렸을지라도 그것을 인해 천국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결단을 하게 해요. 그래서 자, 예수 믿고 이 장로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 우리가 이 자리 모인 분들이 이 장로님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싶으신 분들 다 손 들으세요. 아멘하고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슬슬 이렇게 들기 시작해서 거기는 모두가 다 들었어요. 억지 같지만 이렇게라도 영접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배고파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데, 자, 우리가 의란 말을 빼고 여러분들 지금 배고픈데 음식물을 다 차려줬어요. 자, 차려주고 이제 와서 먹으라는 거죠. 근데 배고파 죽겠는데 고집 부리고 안 먹겠어요? 아니, 한 끼 굶는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배고파서 아사 죽기 직전이에요. 안 먹겠어요? 다 차려줬는데도 안 먹어요?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차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뭐예요?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이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말하는, 영접. 이 먹는 행위를 우리는 영접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다 비췄어요. 그래서 이 빛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니까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아니, 다 살인창을 안 먹어요. 굶어 죽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의의 상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의를 먹기만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내가 정말 갈급했는데 잘 됐다. 내가 배고팠는데 잘 됐다. 그것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초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데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해요. 왜 저도 못 먹냐는 거예요. 왜 굶어 죽냐는 거예요. 왜 상이 베풀어지고 마실 것들이 있는데 왜 못 먹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상을 베풀어 먹고 마시라는데 왜 굶어 죽고 왜 목말라 죽어요? 안 먹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왜 안 먹느냐는 거죠. 나 굶어 죽겠다는 거죠. 없어서 줄이고 굶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아서,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고집 부리는 자들을 할 수 없죠. 지옥 가야 되죠.
의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의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거죠. 또 이 공식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다. 영생을 요한복음 3장 16절. 저 어렸을 때 배운 거, 그냥 제가 제 기억은 유치원 때 교회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근데 평생 안 까먹어.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천국 의의 나라, 의의 공식에 따라서 의인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영접한 자가 되었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내 몸을 먹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6절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마태복음 26장 26절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성만찬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를 주시며 가르치되 받아 먹으라. 뭐요? 이것이 내 몸이요. 의를 먹으라는, 내 의를 먹으라. 나타난 의를 먹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자기선, 나는 무엇이다. 7가지, 요한복음의 7가지 자기선언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35절입니다.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다시 말해서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대요. 아모스 8장 11절 아까 말씀처럼 왜 굶어 죽냐는 거죠. 먹으라는 거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나타난 의를 믿으란 말이에요. 엉뚱한 이상한 거 믿지 말고 뭐 피지에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거 써서 막 무슨 고문을 하고 막 자기들끼리 때리면서 막 세게 때려야 그 참아야 천국 간, 뭐 말도 안 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자기 가족을 때리면서 더 세게 때리고 그런 미친 행동을 하는데 참 얼마나 그냥 그 유혹에 빠지니까 그런 데 막 모여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오직 예수만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안 줬어요. 오직 예수.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고집 부리지 말고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에 보면 그 깊은 감옥이에요. 깊은 감옥. 옛날에는요, 우리처럼 지금 프리즌 감옥이 뭐 좋고 막 뭐 밥도 막 어디 좋은 식당에서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깜깜한, 그 당시 뭐 전기불이 있었겠어요. 그냥 이런 횃불 하나 들고 가야 거기서 중간중간에 켜놓고 깜깜하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스키차겠어요. 쥐들도 막 이상한 그런 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막 열렸어요. 간수가 막 깜짝 놀랐지만 그러나 간수의 가정들을 다 초청해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한 거예요. 이 간수의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3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31절에 바울이 선언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너뿐만 아니라 네 집이 구원,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나타나신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의 나라에 들어간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는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의의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받은 의를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에 줄인다는 것은, 목마른 자라는 것은 의에 갈급해. 내가 정말 그거 먹고 싶습니다. 그거죠. 그럼 그 줄을 먹기만 하면 돼요. 영접. 내가 그 의를 받았어요. 그럼 의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아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의 자세.
받은 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을을 나눈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을을 내가 먼저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는 이 을을 전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 의의 나눔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전파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파는 내가 받은 을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교사님들이 이곳저곳에 그 오지에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누어 주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의의 명령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까지 지상 최대 명령을 통해서 이 의의 명령을 내리셔요. 이 의를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받은 일을, 그래서 모든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의를 나누라고 명령하시. 또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의를 반드시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나의 증인으로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면서 의를 나누라. 의를 나누라. 이 의가 나눠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명령 앞에 막 흩어져서 전 세계 복음을 전했기에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의의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의의 내용은 예수님이죠. 그러면 이 의의 내용, 우리가 이 의의 내용은 그 속에 들어가면 의의 확실한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 바울이 아그리빠, 그러니까 죄수의 몸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 오히려 그에게 의를 나누어 줍니다. 16절은 그가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주님이 만나 주셨는가.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너를 의를 나누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의를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할렐루야. 1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누구에게 보내요? 저희에게 보내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보내고 여러분들 보내어서, 자, 이제 핵심적으로 세 가지 의의 이제 확실한 분명한 의가 무엇인가를 자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뭐요? 어둠에서 빛. 뭐요? 어둠에서 빛. 우리가 어두면 빛으로 삼아줘. 두 번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요. 사단이 너 내 거야. 하나님이 아니야. 툭 치면서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게 의의 분명한 뜻이에요. 세 번째는요, 죄사함과 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죄 용서하시고 나를 믿어 어떻게 되니까 거룩한 물이 곧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기업을 얻게 한대요. 천국의 기업을 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 알고 오늘 본문에 2618이에요. 2618. 행 2618. 이 말씀만 붙들어도 의의 정말 의가 무엇인가? 내가 어두웠는데 빛으로 됐구나. 내가 죄인이었는데 사단의 권세에서 묶여있는데 나를 의인 삼아서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삼았구나. 나를 죄인이었는데 의인 삼아 주셨구나. 내가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게 했구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내가 알아야만 의를 나눠줄 거니. 내가 맛있는 표현을 할 게 없네요. 자, 제가 맛있는 거 먹었어요. 이게 정말 너무 맛있어요.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맛을 봐야 이것을 전해주잖아요. 자, 우리가 수박 겉핥기라고 하시죠. 수박 이렇게 해서요. 겉에만 하는다고 수박 맛 알아요?
수박을 여러분들 지금 드셔봤으니까 벌써 군침 돌지만 수박을 몰라요. 근데 수박 겉에만 핥아가지고 그 맛을 알겠냐고요. 쪼개가지고 와서 그냥 벌건 게 나오고 막 그게 뭐 우리 좀 일본말로 씨앗이 된 걸 가지고 시원하게 된 걸 가지고 다 먹었을 때 야 이거 맛있네. 이거 맛있는 거 보니까 내 아내가 생각나. 내 남편이 생각나. 내 자녀들이 생각나.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 이게 바로 은을 받은 자가 이렇게 내가 먹은 것에서 맛있다고 경험을 해야만이 확실한 이 네 가지 이 축복을 내가 확실하게 붙들어야만이 내가 은을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할 말씀은 많고 시간은 여러분들 정해져 있어서 빠른 것도 그래도 여러분들께 우리 교회 참 좋은 게 우리 청년이 이렇게 다 해놔가지고 다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여러분들 언제 성경 찾고 성경 찾다 볼 일 다 봐요. 3, 40분 안에 설교를 하려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그런 자들이 내가 의를 갈급하고 그 하나님이 그 나타난 의를 내가 영접했고 그 영접한 걸 내가 나누어 줬어요. 그런 자들이 어떤 복이 있느냐? 저희가 뭐요? 배부를 것이대요. 6절 주세요. 6절.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그런 자들이 의에 줄이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요? 배부르기. 당연히 배부르죠. 자, 이 배부르다는 말이 뭡니까? 의미 속에는 바로 내가 살쪄진다. 이게 이 배부름을 통해서 내가 정말 행복해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행복이 있어요. 배부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똑똑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으리라. 알렐루야. 이렇게 배부름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배부른 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편 기자의 이 다윗은 시편 23편 5절과 6절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먹으라고. 그게 먹으니까 어떻게 돼? 배불러지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다. 내가 배불러요. 막 먹었더니 너무 배불러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것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요. 계속 배부름에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니까 의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배불리 먹는다니까요. 탕자 여러분들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옵니다.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상을 베풀 우리가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달란트를 모으고 유조를 외우고 달란트의 비유에도 을을 나눈 자의 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그리고 21절 이 달란트 받은 자들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장사에 남겼더니 그렇게 내가 그 을을 받아들이며 을을 나누어서 막 장사에 남겼어요. 을을 남겼다니.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 을을 장사했대. 을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네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내 주인은 누구야? 바로 하나님이 주인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그거 있어서 막 잔치를 베풀어주고 상을 베풀으시고 우리가 그거 참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을 통해서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야 팔복이 이런 맛있는 맛이 있구나. 아니 뭐 먹는 거 얘기 아니냐는데 예수님 얘기 삼위 하나님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면서 막 기대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반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뭡니까? 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팔복이 핵심이더라고요. 팔복이 다 천국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팔복은 우리가 보는 아까 말했던 로마서 14장 17절처럼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교회는요, 먹고 마시는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 먹고 마시는 거 이거에 우리가 너무 빠지 마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주사랑 교회 가족방에 그 카톡 올라온 거 보셨죠? 우리 사모님이 영적인 말씀 맛있게 드시고 또 잔치국수가 준비됐습니다. 군침 도는데 여러분들 잔치국수만 군침 돌지 마시고 오늘 팔복 4번째인데 다음 주에 5번째인데 기대하고 입맛 좀 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멋진 하나님 원하는 정말 그런 팔복을 누리는 우리 주사랑인들 그리고 모든 열방인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